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많은 차이점 중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 태어남이란 중생이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또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 중이었고 또 지도자고 선생인 신분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저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무슨 비밀이 있겠다 해서 이제 찾아왔죠. 주님은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미 알고 읽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난다니까. 중생이 거듭난다는 거죠. 다시 난다니까. 이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니고데모는 육으로 다시 태어난 걸 이해했습니다.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육으로 나서 어디가 육이고 성령으로 나야 하느니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반 종교와 그리스도의 교는 이 새로 태어나면 거듭남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Word made flesh. 말씀이 육화되셨다. 말씀이 육신된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신이 됩니까? 육신은 눈에 보이고 만지시고 터치할 수 있는 것인데 보이지 않으시면 여기신 하나님 어떻게 만지시고 터치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셔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오신 분이죠. 그러나 일반 종교 철학에서는 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고 그 비밀을 통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ure라고 하죠. New creature. 새로운 태어난 자는 성령으로 난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부분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면 영. 영이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태어나기 전, 거듭 태어나기 전, 중생하기 전 이전과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 바울도 그 비밀을 알기 전에는 이 뜻을 몰랐죠.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고부터 이 비밀을 알게 되어 선포합니다. 군도서 5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All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라고 되어 있죠. 옛것은 다 지나고 새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옛것은 영이 죽은 상태에 거듭나기 전에 이전의 그 모든 것이고 새로 태어난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한 이후부터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것은 영으로 출발한 점이 있습니다. 영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영이신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것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새로 시작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보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뭘 말하느냐. 에베소 4장 계속 어떻게 말하고 있냐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을 보니까 23, 24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랬거든요. 그 새롭게 되는 부분은 우리의 심령이다. The spirit of mind. 우리 영의 이 마음의 영을 심령을 하죠. 심령. 이 심령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renewed. 새롭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 받은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을 입은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와 거룩한 진리로 새롭게 지음받은 그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로 put on a new man. 새로운 사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근본적으로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 제사장 직분은 계속 위임되죠. 계속 이어갑니다. 입을 때 제사장들이 입는 그 위에 흰 세마포 에봇을 계속 이어받게 합니다. 그 세마포 이어받은 그 옷은 신분의 변화를 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그 엘리사의 초장자 엘리사에게 그 전자의 신분을 이어줄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 주었습니다. 그 겉옷에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신분의 이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새로운 신분을 타는 새로운 흰옷인 에봇을 입었고 제사장도 입었고 선지자도 입었습니다. 신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었고 그리스도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이 그리스도의 신분이 되었고 옛과 전혀 새로운 자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본의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 근본의 신분의 변화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또한 성령의 강력함으로 또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세가 The Last Days 가지고 예수님 그 당시부터 주님 오는 재림 그 전체를 말치라 그래요. 그때 성령을 강력한 성령을 부어줍니다. 위로부터 부어줍니다. 육체 위로 부어줍니다. 마치 망토를 다시 옷을 입는 것 같이 새로운 신분이 말한 그들에게 다시 성령이 강력한 이 갑옷을 다시 입혀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의 강력함으로 다시 입힘받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신분으로서 새로운 일을 행하는 자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 새로운 사람의 위치, 값어치, 능력 그 모두를 맛을 볼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다시 입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혼난 자, 하나님의 의와 그러한 진리로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자들에게는 다시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새 옷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Follow of God이 됩니다. 에베소 5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보니까 에베소 4장 23, 24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새 사람을 입은 자, 하나님을 after God,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에베소 5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Follow the God. Follow God. 하나님을 따라가라. The follower of God. 하나님을 추적하는 자, 하나님 따라가는 자, 어떤 성경은 imitator of God.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after God,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 다음 수순이 뭐냐?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생한 자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케 하고 하나님의 사정과 그 일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을 보니까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면 성령으로 이제 보인다. 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깊은을 통달하시는 성령만이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목적 그 모든 것이 있죠. 그를 통달하시니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전에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계획을 알게 되어 있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을 뜻을 알게 되고 목적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각종 은사로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을 또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알다가 A도 fully understanding,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완전한 깨달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잖아요. 다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때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 이가 또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건난 자, 성령으로 하나님을 담아 새 사람 입은 자는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곧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에는 어떠냐?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정과 그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그 외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한 모든 은혜 주신 것들을 또 완전히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차원이 다른 것이죠. 성령을 받게 전에는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알지도 못하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아멘. 그는 너희 속에 거하시며 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이제는 너희는 거듭난 자 너희들은 알 뿐만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야. 그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운행하심, 할렐루야. 성령이 운행하심 뭐냐?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0절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날, 너희가 성령을 끝나고 성령을 받는 그날, 그날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어떤 아버지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알게 된다. 이건 알는 머리 지식이 아니라 체험과 경험 통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거든요.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 하나 되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이를 보고 야고보 4장 5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네가 누구냐?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겁나 성령 우리 속에 모시는 그 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아버지가 하나 되어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을 때는 뭡니까?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도함 받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감동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모든 걸 위임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아버지의 인도함과 주의 인도가 같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 육신대로 따라갔죠. 육신의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갔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을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너희를 죽였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들이 뭡니까? 겁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뒤에 공중 권세자 영이 있고 그 영을 따라갔죠. 겁나기 전에는 말이죠. 중생하기 전에는. 그러나 중생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고 그 전에는 뭡니까?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갑니다. 이해되시죠? 완전 다르죠. 영의 세계는 그 전에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악한 영, 마귀를 따라갔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간다 이 뜻이거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주님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 그전에는 육체대로 마음대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육체대로 마음대로. 그러나 예수를 믿고 충성한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쫓아갑니다. 할렐루야. 영을 쫓아갑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 이 육체를 쫓아가고 마음의 원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가라 하는 것은 그 뒤에 역사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쫓아가는 것도 똑같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진리로 건넌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변한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신분을 변하게 한 그분의 형상을 쫓아 그분을 닮고 그분을 쫓아가는 자를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갑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되는 말씀을 쫓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구체적으로 진리를 구체적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쫓아가고 그리고 이 말씀과 성령이 하되어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 거듭나기 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을 쫓고 그 마음의 원대로 따라가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갔지만 아멘합시다. 이제 거듭나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진리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변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딱 쫓아가고 그 영을 쫓아갑니다. 아멘. 그 영이 우리 안에 거듭난 자 안에 와 계셔서 운행하십니다. 쫓아갑니다. 빌보 2장 13절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가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인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성령이시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손을 두시고 그 손대로 성령의 인도함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목적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느끼게 하셔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을 알게 합니다. 신기하죠.
그 영원한 전에 계획하신 그 뜻을 쫓아가도록 행하십니다. 에베소 1장 8절부터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총일되게 하라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겉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깨닫고 알게 하시는데요. 뭐 알겠느냐? 영원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그 경륜을, 예정하신 그 경륜을 알게 합니다. 그 뜻은 목적인 경륜은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거듭남을 알게 되고 그 계획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 영원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건넌 차와 여러분들은 그 계획에 쫓아 예정함을 예수님을 알고 그 계획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래 건넌 자는 이 내 안에 일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따라 쫓아가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것. 육체는 모릅니다.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기쁜 일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계획을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액을 복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쫓아가면 결국 그걸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 알죠? 요셉은 꿈꾸는 자이다. 꿈꾸는 자다. 구약의 꿈꾸는 자라 한 의미는 현대식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2장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꿈, 환상, 예언이 일반적으로 이런 건 성령이 임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 요셉이 꿈을 꾼다는 것은 성령의 강력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다. 항상 꿈으로 인도하니까 성령이 그를 이제 인도한다 이 뜻이죠. 해와 달과 별과 열두 열한 별이 자기에 절하는 것, 그들도 다 부모와 형제 지측에 자기가 복종한다는 것을 이미 예언적으로 환상 가운데 꿈으로 보여줬죠. 여러분,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12번째가 다윗 남동생 베냐민이죠. 자기 어머니가 베냐민 자기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야곱의 12명, 그 야곱의 12명은 마태복음 22장 29절을 할 때 그때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12지파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 이렇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야곱의 하나님은 12지파의 하나님이시고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야곱의 12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택한 백성이 되고 세상 나라가 되었죠.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들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이 요셉은 12지파의 한 지파이기 때문에 10지파 교회의 한 일원인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현대식으로 신약식으로 말합니다. 그래 이 교회한 일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말할 수 있다. 그 요셉은 교회한 일원으로서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한 일원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어요. 일상 꿈을 꾸고 그 꿈 꾸는 이야기를 형들이 해서 밉상을 받았죠. 나튼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약속받죠. 애굽은 이방인 따라가서 영적 사대가 이르면 큰 민족이 되어 나올 것이다 했잖아요. 그 영적 사대는 이삭, 야곱, 요셉, 그 영적 사대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은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 때 약속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지만 그냥 일생 살아갔습니다. 자기 아버지 심을 따라 형들이 양치넷을 보고라고 양 심을 갖다가 얄궂게 이제 노예로 팔려갔죠. 맏형 루벤과 유다의 그 하나님의 감동 따라 죽을 모습에서 이제 팔려가게 됐잖아요. 근데 팔려간 그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뭐 자기 친척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이방인 땅에서 하면 합시다.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하나의 뭐냐 상품처럼 팔려갔잖아요. 자유가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면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애굽의 바로왕의 최고의 신하가 되어가면 바로왕 대신에 애굽을 통치했지 않습니까? 총리 대선을 통치했지 않습니까? 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그 바로왕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을 듣고 그 즉시로 바로왕을 대신하여 애굽 총리로 되어 애굽 전체를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국 땅으로 이방인 땅으로 요셉이 끌려갔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떤 상황 죽음이 앞에 있고 펠려가는 신분 그거는 그런 상황 안에서도 매 순간순간 요셉은 성령 인도 많았습니다. 아멘. 그 성령 인도 많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성령 인도 따라 형통한 복이 요셉을 통해 흘러갔죠. 보디발 장군이 또 애굽의 그 감옥에서 다 뭡니까? 다 형통한 복이 흘러갔잖아요. 그 모든 것은 뭡니까? 성령 인도함이었습니다. 성령 인도함이었다. 창세기 41장을 다시 읽어드리면 여러분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 여기 창세기 41장 38절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은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니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쭉 나오죠. 이 바로왕은 이 꿈을 두 번 연속 부르는데 하나는 일곱 좋은 암소가 태어나고 그 뒤에 또 파리하고 휘한 일곱 소가 그 암소를 다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꾸고 또 꿈은 뭡니까? 충실한 일곱 이상이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간을 그 동풍이 말하는 일곱 이상이 나더니 앞에 있는 풍성한 충실한 일곱 그를 다 먹어버리는 꿈을 연일 꾸잖아요. 이게 이 요셉은 꿈으로 해석해서 흉년이 오니 이 풍년 때에 그 곡식을 주장해서 흉년을 대비하라 그런 말을 쓰잖아요. 바로의 왕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형으로 해석했고 그 대책을 지은 것이 지혜형으로 대책 지은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지혜와 지시형으로 충만했죠. 그렇죠?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한 능력이 다니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땅으로 꿈을 해석함으로 그 나라의 큰 총리 됐잖아요. 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마다 성령 쫓아가 행하니 하면 하나님 그를 높이시고 인도 안 받는 자 머무는 곳마다 형통이 복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요셉은 그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근간이 됐죠. 그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신 언약이 완성됐잖아요. 요셉은 몰랐어요. 그 일로 애쓴 적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매 순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 안 받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완성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뜻을 이루어가잖아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인도 안 받으면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의 영으로 그 깨닫게 되고 그 지혜의 영으로 대책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성경 번역이 아니고 확대 성경 번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그분의 솜씨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들이다. 우리가 거듭난 자, 새로운 사람을 입은 자는 뭐냐?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만들어놨고 그 선한 일을 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됐다. 이렇게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요셉의 3이고 몸된 교회의 3인지 믿습니다. 한 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 안 받으면 결국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데 그 뜻을 따라가는 자에는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실패와 아픔과 저주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풍요와 성공과 능력과 확실함이 그 속에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쫓아가면 결국 아버지 뜻을 이루어간 자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에베소 5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대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 행하기 같지만 거듭난 저와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은 자, 새 사람을 입은 자, 신분이 변화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육을 쫓아간 자가 아니고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간 자, 영을 쫓아간 자. 육을 쫓아가면 사망이지만 그 영을 쫓아가면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삶에는 예정된 계획된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삶은 항상 계획과 성공과 풍요와 건강함이 항상 따라갈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상속을 누린 자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 상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탁월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과 탁월함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 이 뜻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하심입니다. 그를 선포합니다. 왜? 경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매 순간 경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원한 저 계획을 쫓아간 자는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 길을 따라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면 그 자체가 축복의 길이요 풍성의 길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것이요 탁월함을 경험한 자가 되어 세상적으로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덕을 선포하는 자 정인의 삶을 살아간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이 성령을 받는 것과 받지 못한 것,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과 받지 못한 것 차이가 얼마나 많구나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요셉처럼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 받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뜻을 위하여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의 길을 따라 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 주신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거기에 미션을 주고 미션을 행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줍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드리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 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죠. 아멘 합시다. 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계획을 알고 따라간 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만약에 그런 자가 우리를 저주하라 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축복한다 하면 그런 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절대 보호인 것 믿습니다. 절대 보호, 절대 축복, 절대 형통, 절대 강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성령을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영의 생활을 쫓아가는 자는 생명과 평강으로 한가하는 것, 항상 한 것 같이 저와는 이런 길을 예비되어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을 쫓아가는 그 삶을 버리고, 아멘, 육의 더러움을 버리고 회개하고, 아멘, 이제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가는 자가 되면 그 자체가 육의 수송을 버리는 자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이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탁월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 주를 증거하는 증인자를 저희에 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의 삶이 우리와 함께하며 영광의 삶이 우리와 함께하는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으므로 매 순간순간 육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따르는 자, 곧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 영원전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어 영광의 찬양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